우리 지난주에 순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순종의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생각으로부터 순종을 하는 거예요. 생각이 주님 앞에 순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순종하면 그 다음 그 생각이 어떻게 표현된다고 그랬어요? 말로써 표현된다고 그랬어요. 말이 항상 주님께서 보실 때, 들으실 때 아름다운 말로 좀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교재 40페이지 15번부터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주님. 그럼 주라는 말의 의미는 주인님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주인님.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말하면은 나는 이제 누구 뜻대로? 주님 뜻대로. 누구 뜻대로? 우리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예수님의 뜻에 부합하는 언어 생활을 해야 된다. 물론 극도로 짜증이 나가지고 짜증나 죽겠네 그럴 수도 있기는 해요. 아까 저도 밥 먹으면서 짜증나 죽겠네 그랬어요. 승질머리가 아직도 목사님 저도 아직 다 안 다듬어져가지고 운전하면서도 그래요. 앞에서 운전 이상하게 하면은 이런 삐 처리할 만한 말들을 가끔 해요. 속에서 막 치밀어 오르는 애들이 꼭 그 활화산이 터지는 것처럼 빵 하고 터지니까 목사도 이런데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언어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돌아보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구나.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반성하고 다시 주님께서 보실 때 합당하다 할 만한 언어 생활로 고쳐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말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두 가지를 항상 거꾸로 해요. 어떻게 거꾸로 하냐면은 정죄하는 거는 빠르게 해요. 빠르게. 별로 확인하지도 않고 누군가 말을 들으면은 에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래요. 내가 그놈 그럴 것 같았어 어쩐지 그래요. 정죄는 빨라요 사람이. 그런데 격려는 또 느려요. 칭찬과 격려는 느려. 얼마나 느린가 하면은 기차 떠난 다음에 칭찬하고 격려해요. 격려 칭찬 언제 해야 해요? 딱 그때 맞춰서 해야지. 그래야 더 힘이 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잘한다 이 칭찬할 때도 맞춰가지고 잘한다 해야지.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한참 지나가지고 참 잘했네 그러면은 충청도가 그런 데잖아요. 말하는 게 느리니까는 산에서 돌이 굴러 떨어지고 있는데 아버지 돌 굴러가유. 이미 돌은 굴러갔어.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칭찬, 격려에 인색하죠. 그래서 이거를 고치면은 이것만 하나 고쳐도 우리 언어 생활이 상당히 많이 아름다워집니다. 정죄는 느리게. 나중에 확인하고 정죄를 해도 되는 거예요. 확인도 안 된 거를 가지고 막 얘기하면은 안 돼. 그리고 격려와 칭찬은 빠르게 잘했어. 훌륭하다. 격려와 칭찬을 빠르게 한다. 그러면 듣는 사람도 기분 좋아서 더 열심을 낼 것이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독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하게 되는 거야. 자,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죄는 느리게, 격려는 빠르게.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오늘 16번에 보니까는 그림이 있어요. 그림 보니까는 어떤 한 사람이 슬퍼하는 것 같아. 낙심돼 있죠? 그런데 옆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분명히 결점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어떤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낙심하고 있는 사람을 다독이고 있는 모습이죠. 두 번째 그림 볼게요. 두 번째 수군대죠. 뭐라고 수군대요? 야, 너 소식 들었어? 영지가 결혼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아기를 낳았다. 결혼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아기를 낳았대. 요즘 이게 흉이 됩니까? 옛날 말이지. 요즘은 혼수로 준비해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수군수군되는 말, 아무리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수군되는 거,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역지사지라는 말 있잖아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게 해야 할 말인지 하지 말아야 할 말인지를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책을 뒤로 숨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네 책을 가져가지 않았어. 거짓말하고 있는 그림. 거짓말은 우리 입술에서 제해야 할 항목인 줄로 믿습니다. 거짓을 제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면 누가 기뻐하냐면 사단이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의 압이 그러잖아요. 사단은요,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소한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그림, 지금 이 사람은 찬양하고 있네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서는 항상 뭐가 떠나지 않아야 되냐냐, 감사와 찬양이 떠나지 않아야 한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지내시면서 찬송가 한 장 부르신 적 있으세요? 네. 여기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여기 와서는 한 번 다 불렀잖아. 2장이나 불렀네. 212장, 213장. 여러분 입술에 항상 찬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요즘 세상이 좋아졌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찬양을 틀어놓을 수 있어요. 틀어놓고 하루 종일 찬양을 내가 부르지 않더라도 들으면서 찬양을 틀어놓고 생활하는 것도 여러분 신앙에 큰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5번째로 보니까는 이럽니다. 한 사람이 고백을 해요. 나는 전에 심한 도벽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었어. 벗어날 수 있었어. 그래요. 잘못된 습관, 악한 습관들, 이것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고치려고 고쳐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고쳤으면 그것을 가지고 간증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아주 그냥 곤두박질 치게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입술은 이 간증할 거리들이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니까는 XXX 동글동글동글 이렇게 돼 있네. 이건 삐 처리할 만한 욕설들이죠. 잘못된 말들.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까지 갈 것도 없어요. 사람이 볼 때에도 눈살을 찌푸리게 할 만한 말들. 사람이 들어도 너무나도 듣기 좋은 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을 제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말들, 찬양하는 감사의 그 고백들로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말이 고쳐진다. 그러면은 무엇을 고쳐야 될까요? 생각을 고쳤어요? 말을 고쳤어요? 그러면 행동을 고치는 거예요. 행동을. 우리의 말을 고쳐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보통 사람들은 말한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을 고치면 그래서 행동도 절반 이상은 고쳐져요. 물론 잘 안 고쳐지는 것도 있기는 해요. 간식을 먹으면서 이거 먹으면 살찌는데 그러면서 계속 먹고 있어. 그거 언제까지 먹어요? 다 먹을 때까지 먹고 있지. 살이 찔 때까지 먹고 있어. 잘 안 고쳐져. 이 습관이라는 게 그래요. 네. 그런데 이 행동을 거쳐가기 위해서 그런데 먼저 생각과 말이 고쳐져야 돼요. 말과 생각이 고쳐지지 않고는 행동 고쳐지는 게 쉽지 않아요. 오히려 더 어려워요. 그리고 그 행동에 따라갈 수도 있어요. 말과 그 생각들이. 어찌되었든 우리의 행동이 고쳐져야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행동이 어떻게 고쳐져야 하느냐? 여러분 순종은 누구에게 대한 거예요? 누구에게 대한 거?
대상이 누구예요? 주님, 예수님. 예수님께 대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누구에게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순종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사항이에요. 주님께 순종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들이 참 많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물질주의가 방해해요. 하나님하고 물질하고 달아보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고민을 안 할 수는 없겠죠. 다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 고민을 없애기 위해서 결단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는 죽었다라는 이 신앙 고백도 필요하죠. 항상 하나님하고 이 물질하고 우리가 이렇게 저울질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새겨져 있고 그 말씀이 기억이 나야 그 말씀을 붙들어요. 그런데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요 그냥 세상이 원하는 대로 딸려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뜻에 순종한다고 했으면은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순종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주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읽어 내려가고 묵상하고 또 설교를 통해서 내가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 말씀을 제가 행동으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갈 때 행동이 고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고쳐지지 않아요. 반드시 순종에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희생이 필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 두 가지가 수반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훈련. 두 번째, 희생. 훈련이 필요한 건 여러분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군대 가면은 제일 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제시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제시훈련이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뭐 좌양좌, 우양우 뭐 이런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거. 근데 그것을 반복해요. 계속 반복해요. 지겹게 반복해요.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 내는 이유가 뭐냐면은 몸에 익히기 위해서. 군생활 저도 2년 2개월을 했는데 2년 2개월을 했어도 제식 동작을 가끔 이렇게 잘못할 때가 있어요. 좌양좌 했는데 우양우 할 때가 있어. 2년을 군생활을 하면서도 실수할 때가 있다니까요. 아무리 몸에 익힌다 해도 사람이 그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몸에 익혀가지고 훈련을 시켜야 돼요. 훈련시키지 않으면은 이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한데 시간적인 희생도 필요하고요. 물질적인 희생도 필요하고요. 이 나라는 존재가 희생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고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어떤 복일까요? 어떤 복일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순종하는 자녀가 받게 되는 가장 큰 복이 어떤 복일까? 성경을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순종했던 사람이 받았던 복. 순종의 자녀, 그럼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순종의 자녀, 그럼 딱 한 번에 떠오르는 사람 한 사람 나와야 돼.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예요? 이삭. 이삭을 순종의 자녀라고 해요. 왜 순종의 자녀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번제단에 이삭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100세 넘은 노인네가 이제 팔팔한 이 청년을 묶어놓고 잡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오히려 거꾸로 역으로 당하면 당하지. 근데도 이삭은요 아버지 뜻대로 해요. 가만히 자신을 내어드려요.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아무런 저항 없이 드리는 것처럼 이삭이 그래요. 이삭이. 그래서 이삭을 순종의 자녀라고 해요. 순종하면은 순종의 대명사가 이삭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아버지가 파놓았던 우물들을 파고
그리고 농사를 짓고 그런데 사람들과 막 다투는 일들이 막 발생하잖아요. 잘 되니까 이 주변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이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 땅에서 100배를 얻었다 그래요. 이 100배라는 말은 수치상 100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그냥 사람이 셀 수 없을 정도의 부.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부의 축복.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제 욕심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럴지라도 순종하는 척만 할지라도 은혜를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척이라도 좀 해봐야 돼. 순종하는 척이라도, 경건한 척이라도, 성경을 보는 척이라도. 요즘에 후집사님, 탁집사님들이 많잖아요. 아시죠? 후집사님 어떤 후집사님이에요? 주일날 아침에 성경책 하고 성경책에 한 주 동안 먼지가 쌓여있으니까 그거 후 불고 나온다고 후집사님이고, 탁집사님 탁집사님이에요. 탁탁 털고 나온다고 탁집사님이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모토로 삼으세요. 기준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으로 삼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순종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함을 그냥 두고 넘어가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녀들 다 키워보시면서 경험하시잖아요. 자녀들이 부모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 부모님이 다 책임져 주려고 하잖아요. 그 일이 잘못될지라 할지라도 부모 눈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자녀가 따라왔는데 뭐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안 됐을 때도 부모님은 그걸 책임져 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부모 마음이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래서 밑줄의 본전인 거예요. 누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 장사하는 것을 멈추고 장사 문을 닫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얘는 주일 성수, 주님 앞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려고 하는구나. 순종하려고 하는구나. 물론 어떤 상황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영상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거 보시고 그래 너가 상황이 안 되지만 그래도 너의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순종은 결국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행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모습으로 갇혀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꾸준히 익혀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의 그 끝에는 무엇이 있느냐? 이삭과 같은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또 이삭처럼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 기뻐하실 만한 뜻을 쫓아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감동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오며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